8월 17일 교사 헌신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총무이신 김수곤 집사님 기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게을렀고 열심 없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으니 큰 능력과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시는 교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지도할 때마다 먼저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는 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학생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교사들만이 아니라 통영교회 온 성도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음 순서로 교육부 교사 일동 특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박수치며 함께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김진성 목사님, 헌신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이라는 단어는 항상 숙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헌신하고자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열망만큼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그대로 해석하면 헌신은 몸을 바친다는 뜻이 됩니다. 몸을 바친다는 것은 나를 바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칠 때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dedication이라고 부르고요. 라틴어 dedicare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드려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파리스테미라고 부릅니다. 파리스테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의미는 가까이 다가서서 선다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2번이나 사용되었는데 드려진다, 바친다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가까이 다가서서 선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헌신에 해당되는 단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바드라고도 하고요, 나다브라고도 하고 카데시라고도 합니다. 아바드는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것, 나다브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 카데시는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하여라는 이 말에 나오는 그 나실린 있지 않습니까? 나실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요. 이 단어가 바치다, 드리다, 헌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나자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나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성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헌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교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쓰이며 소모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소모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뭐냐 하면 실제로 그 사역이 소모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왕 되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종으로서의 삶이 자신에게 손해라고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인격적으로 만나면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 이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고자 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식을 꼭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은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소모적으로 쓰고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배치하여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나를 저 사람을 위하여 쓸 수 있다는 사실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때가 헌신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지점입니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자꾸만 내가 중심에 서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고 내가 주인이 되면 손익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시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헌신이 소모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헌신이 소모적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듭니다. 뭘 좀 하려고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다가오게 되고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며 흔들리게 되고 자기를 방어하려 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단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교사로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결단했지요. 그런데 이런 지점을 만나면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것들을 다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생각되지 않으면 그때 바로 드는 생각이,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왜 나는 항상 여기서 멈출까? 내가 여기서 더 헌신할 수는 없는 걸까? 이게 내 한계일까? 이런 생각들에 자꾸만 붙들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역하다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더 인격적인 만남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어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강요당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드려진 봉헌이 아니면 그 헌물이 아무리 고가라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진심 어린 헌신이 아니라면 그 수고와 노력도 당연히 쓸모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일 때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큰가에 반응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 각자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쁘게 화답하는가에 반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일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심이 부족하거나 없어진 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의 정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헌신은 그 자체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진정성을 구현하는 영적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헌신이 어렵게 느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인격적인 교감을 사모하게 되는 것도 또한 영적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품으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땅의 사역을 맡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통하여 그들을 존중하고 신뢰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그것을 깨닫는 제자들이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가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이 예배이든 사역이든 모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없이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는가가 구성되어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유효합니다. 그게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체험될수록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헌신자가 될 것입니다. 교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는 영적 노동자가 아니라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길로 나아가져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며 은혜를 체험하면 그 사역을 감당할수록 은혜가 되고 힘이 납니다. 교사는 타인을 양육하는 사람, 신령한 길로 인도하는 양육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적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영적 예배로 초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욱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모든 성도에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욱이 교사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의 헌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헌신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복음 사역자들 중에 교회 학교를 통하여 회심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16살에 부흥 집회에서 회심하면서 본격적인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회상을 하면서 자기가 신앙의 동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에서 받았던 말씀 교육과 성경 암송이 토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주일 학교와 가정신앙 교육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빨리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고백입니다. 당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교사들은 빌리 그레엄을 신앙적이지 못한 장난꾸러기로 몇 년 동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던 그 시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 학교 시절은 전혀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말 잘 듣고 착한 교회 학교 애들, 대답 따박따박 잘하는 그 애들만 좋은 것이 아니고 교회 학교에 왔던 모든 아이들에게 신앙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도 신발 가게 점원으로 일하다가 주일 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볼의 권면으로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성경 연구에 주력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닌 것이 전부입니다. 정식 신학 교육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도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연구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나 찰스 스펄전 같은 분들도 모두 다 어린 시절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했던 것이 어느 날,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심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공부의 시간들이 그동안 저축해 놓은 것처럼 그때부터 다 쓰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당장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자라난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산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적 예배가 다른 사람의 영적 예배가 되고 많은 사람의 영적 예배가 되는 역사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 일이 있는 것이죠. 지난 여름 기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수고하며 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당장 어떤 열매가 맺힐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산은 쌓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토양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팀에게 간단히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너무너무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교회 학교에서 쌓여온 것들이죠. 그래서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는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각 부서마다 3분에서 한 5분 안에니까 12분 정도면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첫사랑이십니다. 아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같이 부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저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운 내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난 대로 걸으리 주님이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에게 누군가를 던지시느니 힘겨워하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불빛한 내 마음 가운데 힘겨워하여 속히 임하소서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저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정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은혜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수를 쳐야 되지 싶어서 박수를 칩시다 이러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학교가 이 여름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얼마나 알차게 보냈는지 여러분들도 참여하셨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셔야 하겠다 싶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상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결실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학교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채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과 관심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헌신하는 자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자이고 싶지만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셨사오니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교회학교 귀한 생명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4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청년부 부장이신 김은영 지사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사들과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물질로 인한 어려움으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각 가정의 재정의 창구를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주의 말씀대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누리며 소외된 곳으로 사랑이 되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와 축도로 교사 언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학예 수련회와 필리핀 단기 선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며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으로 여러분이 동역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단 특강 이번 주 수요일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협하는 2단입니다. 연합구역 예배 8월 한 달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교구별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구역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러분들 평소에와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꼭 오셔서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기도의 순서는 홍주영 집사님입니다. 저는 25일부터 29일까지 휴가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과 방문객을 위하여 가급적 교회에 비치된 성경의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통하여 진심을 다하여 헌신하며 또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교사들과 믿음으로 동역하는 통영교회 성도들 위해 또 교회학교 귀한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